어느 동네에 집에서 쫓겨난 유부남들이 모여드는 공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 공원에 역시 유부남들이 가득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인자한 얼굴을 한 흰머리가 듬성듬성 나신 한 80대 유부남이 새파랗게 젊어 보이는 30대 유부남에게 물어봤어요. 자네는 젊은 나이에 어쩌다가 집에서 쫓겨났나? 30대 유부남이 대답을 합니다. 아내에게 반찬 투정했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40대 유부남이 호사스럽다는 듯이 눈을 흘기면서 말했어요. 나는 밥이 질다고 투정했다가 쫓겨났는데 자넨 나보다 더 심하네. 이번에는 50대 유부남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한마디 거듭니다. 그 정도면 자네들은 행복했던 거야. 나는 아내가 묻는 말에 대답했다고 쫓겨났어. 그래서 조용히 듣고 있던 60대 유부남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내가 외출했다 돌아오길래 두 손 공손하게 모으고 어디 다녀왔냐고 물어봤더니 말 걸어서 좋았던 기분 잡쳤다고 쫓겨났네. 그럽니다. 그 말을 들은 70대 유부남이 혀를 차며 말하죠. 아니 아내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나? 자네가 보이기보단 용감하구만. 나는 TV 볼 때 소파에 같이 앉아봤다고 쫓겨났네. 그럽니다. 70대 유부남이 그렇게 눈물을 찔끔거리면서 말을 하자 마지막으로 80대 유부남이 한마디 거들었어요. 내 청춘이 그립구만. 나는 아내와 눈 마주쳤다고 쫓겨났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원에 그날 밤에 모인 모든 사람들 중에 이유 없이 쫓겨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의미의 속담일 겁니다. 이 속담처럼 어떠한 일이든지 그것이 일어나고 행해지는 결과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마련이에요. 기린 같은 동물은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유난히 목이 긴데 그래야 남들이 엄두도 못 내는 높은 곳에 있는 잎을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긴 겁니다. 토끼의 뒷다리는 앞다리보다 유난히 긴데 그래야 오르막길을 가뿐히 오를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야 적이 쫓아오면은 오르막길로 순식간에 도망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부모들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열이 날 때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단지 날이 더워서 그래, 기초 체온이 높아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열이라는 것은 몸 어딘가에 이상 신호가 있기 때문에 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유 없는 열은 없기 때문이에요.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뿐이지 이 세상에 이유가 없는 일은 없는 겁니다. 이 디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부르심받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부르신 데에도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부르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디도서 1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이유를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만나는 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그런 후회하심이 없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이 없을 정도로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다움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종다움,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않는 종다움,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하는 종다움,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종다움이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종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종다움을 가져야 된다면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종으로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두 가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라는 말씀인데, 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번역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들의 믿음을 도와주고 우리 종교의 진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사도로 임명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종으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을 도와주게 하시려고 이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종으로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게 하시려고입니다. 자, 우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종으로 부르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고백을 하죠. 자, 이 말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에 큰 소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졌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 성도들이 교회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기틀을 세운 후에 바울 자신은 어쩔 수 없이 그레데 섬을 부득이하게 떠나야 됐는데, 그러니 떠나온 후에 그 섬을 생각할 때마다 그 섬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굳세게 잘 지키고 있을까? 혹시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의 걱정도 조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 자신이 남겨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나나 너나 종으로 부르신 이유는 이 그레데 섬의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라고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바울처럼 디도처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만이 아니라 디도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지도록 도우라고 그런 이유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돕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굳건한 믿음 같습니까? 아니면 흔들리는 믿음 같습니까?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해석이고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일어나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올래? 라는 친구의 말 한마디에 별 생각 없이 그래라고 대답했다가 교회를 자기 집처럼 여길 정도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이 지하실에 있다가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전하는 교회를 따라가지 않고 그 지하실로 새로 이사온 교회 이방인처럼 그냥 남아있다가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우연히 오랜만에 아는 지인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가 인생의 계획을 수정해서 태평양을 건너기도 하고요, 이 신문에 난 담임 목사 청빙 광고를 보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지원을 하고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던 신길동에 와서 행복한 목회를 하기도 하죠. 지금까지 다 영등포구 신길동에 사시는 백훈기 씨의 사연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나 자신이 기획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흔히 우리는 우리 삶 속이라는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했느냐, 그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 것입니다. 한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조사를 받던 이 강도가 경찰에게 자신의 인생이 이 모양이 된 것은 늘 알코올에 중독돼서 도박에 빠져 살고 살인적인 폭력으로 자신과 동생을 때렸던 아버지 때문이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자신과 동생이 일을 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오면 아버지가 그 돈을 뺏어가서 술과 도박에 탕진했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신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강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도는 자기 집에 20년째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 액자에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 영어로 Dream is nowhere라는 그런 글귀가 써있던 액자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산 자신이 어떻게 강도가 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경찰이 이 강도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것을 측은하게 여겼어요. 근데 잠시 후에 말끔한 젊은이가 변호사와 함께 그 강도를 찾아왔습니다. 이 젊은이는 이 강도의 동생이었는데 경찰이 그 동생의 명함을 받아보니까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의 교수였어요. 명함을 받은 경찰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의 형은 과거에 그렇게 불우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죠? 그래서 교수인 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 20년째 변하지 않고 걸려있는 액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액자의 영어로 Dream is nowhere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글귀를 띄어쓰기를 달려서 보았습니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대요. 자막에 저렇게 써있죠. Dream is nowhere를 Dream is now here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은 아버지를 만나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두 사람의 해석과 반응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걷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현실이라는 상황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우선 집사로 세워져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던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의 처참한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죠. 비록 그 죽음이 순교라고 할지라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믿음의 선한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 줄 알았는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큼 교회에 대한 공격이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충격적인 일이 그 교회에 또 일어나죠.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사울이라는 한 젊은이가 마치 멧돼지가 밭을 회파시키듯이 믿음의 성도들을 잔멸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활동하지 못하고 집 안으로 숨어들었는데 그러자 사울이 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발본색원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회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박해를 피해서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고 이제는 쉬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고 다른 땅에 몸을 의탁하고 외지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지는 것, 이게 쉬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핍박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쫓겨나야만 했던 이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비록 쫓겨나고 있지만, 도망치고 있지만, 흩어지고 있지만 그 일을 하나님의 파송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며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시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도망친 사람들이, 그 쫓겨난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 일들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 박해를 하나님의 파송으로 바꾸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의 눈까지 감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그렇게 헌신하며 섬겼는데 봐라,
그래봤자 결국 이런 일들만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마음에 공격을 가합니다. 그럼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닫아버려라, 감아버려라,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사다난한 인생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감아버리라고 유혹할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하여 더욱더 믿음의 눈을 또렷하게 뜰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밀려오는 폭풍 속에서도 비바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낙심과 절망의 독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현실과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상황 앞에서 좌절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현실과 똑같은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일은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럴 때 그 일들을 은혜의 통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일도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더욱더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굳건해진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이유를 따라서 나의 자신의 믿음만 굳건하게 세우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의 믿음도 굳건해지도록 도우며 살아야 하겠죠. 이 믿음은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일 때, 함께일 때, 아울러일 때, 같이일 때, 동반할 때, 동행할 때 더더욱 굳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남극에 산다고 알려진 황제 펭귄들은요, 극심한 추위를 잘 이기는 동물로 유명합니다. 남극은 겨울이 되면 영하 4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시속 140km가 넘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황제 펭귄들은 겨울을 견딘대요. 하지만 이 펭귄이 아무리 추위를 잘 이겨낸다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혹독한 추위가 몰려오는 겨울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펭귄들은 서로 허들링이라는 걸 하면서 겨울을 보내며 추위를 이겨내요. 추운 겨울이 오면은 살을 에일 듯한 바람에 자신들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펭귄들은 원형으로 겹겹이 서서 서로에 꼭 붙어 기대어 지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 원형의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가장 바깥대열에 있는 펭귄들이 추위에 견디기 힘들어 지치게 되면 안쪽 대열에 있던 펭귄들이 가장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자기 공동체를 감싸게 되고 이번엔 자신들이 찬바람을 맞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동안 가장 바깥에서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면서 바람막이 역할을 하면서 추위에 떨던 펭귄들은 안으로 들어와서 몸을 녹이게 되죠. 그렇게 서로 자리를 바꾸어 나가면서 겨울바람을 이겨내는 것인데 이것을 허들링이라고 불러요. 놀라운 일은요, 이렇게 허들링을 하면 기온은 영하 40도지만 황제 펭귄들의 체온은 37.5도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황제 펭귄들이 극심한 남극의 겨울 추위 속에서 37.5도의 체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허들링을 하면서 바깥 대열에 있는 펭귄들이 안쪽에 있는 다른 펭귄들의 체온을 지켜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철새들을 보면은요, 이 철새들은 이동을 할 때 항상 V자 모습으로 대형을 이루고 날아다녀요. 이 철새들이 V자 대형을 이루고 날아다니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앞쪽에 있는 새가 온갖 바람을 온몸으로 다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뒤쪽에 있는 새들은 14% 정도 날개짓을 덜 해도 된답니다. 그러다가 가장 앞쪽에 있는 이 새의 체력이 소모될 때쯤 되면은 그 새는 뒤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뒤쪽에 있던 다른 새가 다시 맨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철새들은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지만 쉬지 않고 10,000km나 이동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10,000km면 서울에서 제주도를 10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철새들이 이렇게 10,000km나 쉬지 않고 날아 이동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V자 대형을 이루고 앞에 있는 새가
뒤에 있는 새들의 에너지 소모가 최선이 될 수 있도록 혼자 바람막이가 되어주면서 지켜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매서운 바람이 불어올 때에 혼자 맨몸으로 바람을 맞고만 서 있는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저 흔들리고 쓰러지는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몇 겹 안쪽에 있는 동료들의 체온을 지켜주기 위해서 허들링을 하면서 매서운 바람을 가장 바깥에서 맞는 펭귄처럼, 뒤쪽에 있는 새들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가장 앞에서 모든 바람을 몸으로 맞아내는 새처럼, 우리가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도 굳건해지기를 서로 돕는다면 우리는 더불어 피차 함께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신 이유예요. 대길교회에 귀하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내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우라고, 그런 이유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도와주라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또 하나 부르심의 이유를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종으로 부르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세워주기 위해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한 번만 더 보지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믿음의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지킬 수 있도록 성도에게 믿음의 분별력을 세워주시기 위해 바울을 종으로 부르신 것이고, 또한 똑같은 이유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분별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요,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분별력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을 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실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꼭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이것이 된장인지 똥인지 아는 거잖아요. 믿음의 분별력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믿음의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 진리의 지식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단순히 그냥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을 하죠. 따라서 이 지식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지식을 말하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영생과 구원의 길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지식, 믿음의 분별력은 결국에 예수님과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얘기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이 생기고 믿음의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이 며칠 뒤면은 제가 결혼한 지 24년을 딱 채우고 25년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며칠 뒤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24년 전에 결혼했던 때의 기억을 한번 되뇌어 봤어요. 기억을 되뇌어 보니까 이 새벽부터 잠시 후에 결혼식을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때는 지금보다 제가 더 낯이 두껍지 않아서 더 내성적이었는데요.
이 결혼식을 하면 모든 하객들이 신랑 신부를 막 계속 쳐다보잖아요. 쳐다본다는 게 너무너무 부담되고 떨리는 거예요. 신랑의 착각이죠. 사실은 모든 하객들이 신부만 쳐다보는데 신랑이 자기도 쳐다볼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또 특별히 신랑 입장을 해야 된다는데 사람들이 좌우에 쫙 있는데 거기 나 혼자 걸어가야 된대요. 얼마나 심장이 요동치든지 정말 모든 일이 긴장과 떨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뭘 했냐면 약국에 가서 우황청심원을 2개 샀어요. 2개 먹으면 혹시 결혼식 못 치를까 봐 하나만 먹고 하나는 신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긴장이 좀 풀리고 떨림이 좀 사라지고 결혼식을 무사히 마쳤죠.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언약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징표를 서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주로 이런 반지를 이제 주고받게 되지요. 이 신랑과 신부가 주고받는 반지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되었다라는 그런 의미, 반지를 낌으로써 서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 그리고 사랑과 신의를 표시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징표까지 주고받으면서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한 이 신랑과 이 신부, 한평생 같이 살면서 정말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만 하며 살게 될까요? 꼭 그런 것도 아니죠. 다들 결혼하고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때로는 정말 순간적이지만 변치 않는 사랑이 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잠깐의 찰나이지만 영원한 사랑이 삐걱거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불변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사랑조차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가진 부귀도 영원하지 않고 명예도 영원하지 않고 인생조차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영원한 것이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을 보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변치 않은 진리의 지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의 분별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진리의 지식,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영원한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이 되고 있는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모든 사람과 우리가 화평합니까? 억지로 오래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십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 안 하십니까? 정말 모든 사람과 화평할 때에 화평하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의 분별력을 주고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끌려가더라도 심리를 기쁘게 가는 것이 갈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의 분별력을 주고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염려하지 않아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에게 믿음의 분별력을 주고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믿는다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그렇게 이원론적인 태도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악독한 죄성 때문에 이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죠. 진리의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나라는 일정한 나이가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나라에서 꼬박꼬박 홀수년, 짝수년 나누어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쪽지를 보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시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죠. 이 사람은 24살이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성장이 멈추고 조금씩 노화가 진행되는데요. 이 노화가 계속되다 보면은 몸에 조금씩 아파올 겁니다. 그래도 병원에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몸에 큰 이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병원에 갔다가 큰 병이라고 말하는 소식을 들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 때문에 발걸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족 중에 몸이 아픈 것이 분명한데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업고라도 병원에 모시고 가고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잖아요. 진리의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아무도 모르는 나의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날 것 같아서 겉과 다른 나의 인격과 행실이 수치스럽게 벌거 벗겨질 것 같아서 그래서 진리의 지식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믿음의 분별력조차 포기하고 살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서서 믿음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를 찔러 아프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좌우의 날선검은 우리를 죽이려는 살인자의 손에 쥐어진 흉기가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의사의 손에 들려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메스와 같은 검입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선은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그 이유대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나 집에 냉장고가 다 있으실 텐데요, 이 냉장고는 식품을 저온으로 보관을 해서 차게 만들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우리는 냉장고 안에 우리의 옷이나 우리의 신발을 보관하지 않고 음식을 보관합니다. 그것이 냉장고가 만들어진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이 스타일러라는 제품은 옷이나 침구를 넣어두면은 제습도 해주고 건조도 시켜주고 탈취도 해줘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타일러 안에다가 음식을 넣어서 보관하지 않고 옷을 넣어서 보관해요. 그것이 스타일러가 만들어진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서서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며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부르심받은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부르심의 이유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다움을 갖출 수 있게 되고 또 교회다움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그 사실을 꼭 믿으며 그 부르심의 이유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고백 같이 한번 찬양하며 올려드리죠.